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죠. 그들 중에는 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가진 게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이제 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수십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킨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뭐 메시아가 저러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사수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영접해서 진정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의 이 껍데기의 신앙과 이 근본적인 이 알맹이의 신앙이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알아보는 그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인구 중에 1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극소수겠죠. 이 정도로 희박하다는 것이고, 구원은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를 보면 그때는 더 희박했죠.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에 진입한 사람이 60만 명에 달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을 살펴보니까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고달프고 어렵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극소수를 택하여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그 의도에 맞게, 그 포인트에 맞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나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포인트를 천국에 두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자기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시는데, 저희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그 재산을 거의 다 상속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균등하게 공정하게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야, 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와서 도움과 혜택을 주시는 그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정말 세속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가르침, 진정한 영생, 그리고 구원, 그리고 부활, 뭐 이런 것에 영의 세계, 이런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배우고, 그런 것들을 그 가르침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급급한 자기의 문제에만 빠져서 그냥 눈에 닥쳐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문제만을 놓고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한 그런 단편적인 지혜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는 포인트가 달라져 있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면 그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결국에 1차적으로 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기도 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고 반복이 되면 이 구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설교의 말씀이, 그 말씀의 깊이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설교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그 속에서 진정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정신과 그 의도와 그 사상이 내 몸속에 깊이 뿌리 박혀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부터 올바른 지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신앙이 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계속해서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많이 그 듣는 것을 쌓아놔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그것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것이 인식이 된다면 그 듣는 사람에게 이 천국이 합당한 것이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들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얼마나 더 쌓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양식들을 준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도 안 되겠죠.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스피치를 올려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성도의 교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당장 돈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말 어마어마한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정말 이 구약 때서부터 있었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자 했던, 그토록 듣고자 했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하루하루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씨앗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후로 2000년 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인 만큼 우리가 이 가치를 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이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이제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듣지 못하면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목자를 지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참 목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인데, 그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고 이 말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씀은 결국에는 이 진리가 씨가 말라버린 그런 시대에 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 목자보다는 이 교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에 충실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과 그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뭐 특권이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아쉬운 사람은 교인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갈 마지막 성도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음성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쇠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교회를 찾아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진정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피부로 느껴진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귀를 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